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자세하게 바라보진 않지만 이렇게 바라볼 때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예쁘고 또 아름다우신지, 맡겨진 여러분들 삶의 그 자리에서 그 감당하는 것들 잘 감당하시면서도 자기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는 관리 잘한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뭐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나 하고 싶은 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하던 저에게 얼마 전부터 아내의 물건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부 에센스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에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에센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작은 병에 들어있고 되게 고급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 막 읽어봤습니다. 근데 화장품을 저는 스킨, 로션 이런 거나 알지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저거 바르면 굉장히 피부가 좋아질 것 같다, 뭔가 젊어질 것 같다, 막 이런, 피부가 노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아내 몰래 에센스 2방울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고 하다가 걸리긴 했습니다. 아무튼 에센스라는 화장품은 우리들의 피부 깊숙하게 흡수되어서 피부 노화를 줄여주고 또 세포를 우리의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몰래 에센스를 바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도 분명히 그 깊은 곳에는 아픈 부분이 있고 또 회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이 시대의 교회에도 에센스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크게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위해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어떤 부분에 에센스와 같은 것이 필요할까, 어떤 부분에 회복 그런 것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피부에 에센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 안에 믿음과 복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만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총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붙잡아 살아가야만 한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낙심하고 또한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에도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희가 믿음, 복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너희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해 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올 때마다 난 이거 믿어, 우리는 이거 믿어요,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받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주중에 제자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복음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그런 질문들도 나누기도 했었는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오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거 로션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 진짜 좋아. 나 되게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써봐. 얘기합니다. 나의 생각에는 사실 그 로션 하나 바꾼다고 해서 뭐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기는 하지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확신의 참 모습을 보고 로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 로션이 내 피부에 과연 적합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믿음이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너네는 어떻게 믿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화장품인 에센스를 가지고 비유를 했지만 에센스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에는 얼굴을 이렇게 밝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어떤 것은 눈가에 있는 주름도 좀 이렇게 옅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에센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바르는 에센스가 뭐에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못 봤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바르시는 에센스가 다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좋은 에센스 있으면 또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 어떤 작용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3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3가지의 효과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에 매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고 우리가 그 통제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해 보면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아래에서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다 죄인이라면, 그 아래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율법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사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5절의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앞서 함께 읽었던 23절과 비교해 보면 바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조금 이렇게 살만한 집안에서는요,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존재가, 노예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집안의 아이가 성장하고 또 그가 성숙해질 때까지 그 아이의 곁에서 항상 돌보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또한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고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믿음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온통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요, 밤이 되면
잠들 때까지 엄마가 꼭 곁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혹은 엄마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든지 아이는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만삭인 이제 저희 아내는 몸이 굉장히 힘들고 마침 한국에서 할머니들도 와 계셔서 그냥 아이에게 이런저런 이유들을 설명해 주며 엄마는 힘드니까 할머니랑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아이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잠을 못 자고 있던 아이가 엄마가 이제 온 그 모습을 보고서 그제서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평소처럼 나 잠들 때까지 옆에서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좀 힘들다고 하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 못 자고 엄마 보고 싶고. 근데 꼭 참고 버텼구나. 벌써 이렇게 철이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착각이죠. 물론 철들려면 한참 멀었죠. 하지만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아이가 하루하루 성장함에 따라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닌 그래도 조금이나마 부모의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시야가 자기 자신에게서 그치지 않고 자기와 자기 그 주변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에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의 굴레 안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이제 시야를 또한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 또한 내 곁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다가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효과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져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이유도,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자녀가 이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등지고 불효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야가 트여 있는 자녀는 그 후에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것을 억지로 지키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르고 지키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 나눴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받은,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효과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또한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인종도 없고 혈통도 없고 성별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잘나고 못났고 가졌고 못 가졌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 약속을 받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이에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 자신들은 물론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가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그 길이 우리를 통하여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또한 축복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나 하나 살기에도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 삶의 역할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에센스를 사용하면 피부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에센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화장으로 막 가리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트러블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우리들의 믿음, 그것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정말 진정으로 회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세상 또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귀한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에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 안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